말씀으로 은혜받기를 사모함으로 크게 하면 합시다.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하겠습니다. 부활의 위로. 2014년 10월 10일이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정도 전이네요. 제 인생에 저는 아주 특별한 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그 선친, 저희 아버님의 그 무덤이 일산 공원묘지라고 하는 묘지, 공원묘원에 있었는데 그 지역이 신도시로 개발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공원묘원에 있는 모든 묘지들을 다 이장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장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장하던 날 저와 또 저희 어머니 또 저희 가족, 제 여동생 모든 가족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참 가는 길에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 묘한 마음, 참 상기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후의 모습을 보지를 못했어요. 몸이 많이 편찮으시다 하여 병원에 입원하실 때 저는 10살, 제 여동생은 7살이니까 저희 어머님이 병원 중환자실에 계시는 아버지를 돌보시며 어린 저희를 보살필 수가 없어서 저희 아버님 유독하실 때 저와 제 여동생은 친척집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룰 때에 그때 제가 왔었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이제 마지막이었던 거죠. 그리고 세월이 34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34년 만에 제가 오늘 뭘 보는 거냐면 아버지의 유골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아버지의 유골을 내가 볼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상기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산소를 개장을 했고 결국 아버지의 유골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분 가운데도 아버지의 유골을 직접 보신 분은 그렇게 분명히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유골을 제가 보는 순간 가장 먼저 저의 시선이 어디로 갔냐면 사실은 제 어머니에게 먼저 가지더라고요. 34년 전에 헤어진 남편을 유골로 보게 되는 그 아내의 심정이 어떨까 하는 이런 걱정이 되면서 먼저 저희 어머니에게로 시선이 딱 갔는데 이제 제 여동생과 제 아내가 이제 저희 어머니를 꼭 붙들고 있었어요. 꼭 안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표정을 보니까 순간 만감이 교차하시는 듯한 표정으로 저희 아버지의 유골을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의 유골이 딱 드러나는 순간 이제 가족들은 이제 말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있겠죠. 그 슬픔과 또 회한과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드는 그 순간인데 그 묘소를 이장하는 일을 하시는 그 일꾼분들이 아버지 유골이 딱 드러나는 순간 자기들끼리 말은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우리 들으라고 하는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봐, 야 황골이네 이래요. 황골이네.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황골이네. 34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깨끗한 황골이시네. 자기들끼리 감탄을 해요. 그러더니 저희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 아이고 우리들이 일하면서 수많은 유골 봤지만 이렇게 고운 황색 빛깔이 나는 유골은 처음 봤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황색 빛깔 나기가 쉽지 않아요. 한참 이러더니 자식들이 효자죠? 이러는 거예요. 야 유골을 보니까 자식들이 잘 컸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저희 어머님이 얼굴빛이 환해지면서 아이고 자식들이 잘 커졌죠 이러는데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굉장히 좋아지신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이 좋아지시니까 우리 가족들의 마음도 순간 다 풀리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날 경상북도 봉화 저희 선산에 이제 아버님을 이제 수목장으로 이장을 다 마치고 그날 저녁에 돌아오는데 그 이장하셨던 분들의 그 이야기가 계속 생각이 나요. 여러분, 분명히 제 생각에 그분들은 이 일에 이력이 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제가 볼 때 요령 있게 말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분명히 이분들은 그 일을 하는 분들이니까 어떤 가정이든 가족의 유고를 다시 발굴하는 현장에서 행복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요. 가족을 잃었을 때 슬픔의 회한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 다시는 못 보게 된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유골로 다시 보게 될 때에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뭔가 그 묘한 슬픈 그런 감정들을 갖고 있는데, 이분들이 늘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분명히 그 순식간에 그분들의 마음을, 그 유가족들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렇게 요령 있게 말하는 이골난 사람들일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유골을 보면서 우리 집안 다 알아맞히는 것처럼, 여러분 이미 우리 가족 다 봤거든요. 가족을 보는 순간 알아요. 자녀들이 어떻게 컸을지 보면 안다고요. 그 집안 분위기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도요 수많은 장례식을 다니잖아요. 그런데 장례식에 딱 가서 보면 1분만 보면 그 집안 분위기 다 압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묘비에 보면 이력이 다 적혀 있다고요. 이 양반이 몇 살에 세상을 떠났는지, 그리고 남은 유가족들이면 그게 어떨지, 이 일이 이골난 사람들이니까 딱 보면 다 안다고요. 그러면 순간 그 집안의 분위기가 다 들어오니까 이분들이 유골을 발굴하면서 그 남은 유가족들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일 거라는 거죠. 야, 그분들의 그 말 한마디로 순식간에 저희들의 가족들의 마음을 샥 다 풀어주는데, 다 마치고 1시간도 안 걸렸어요. 1시간도 안 걸리는 그 발굴하는 일을 다 마치고 한 5분이 오셔서 일을 하셨는데, 10만 원 더 드렸잖아. 근데 거기가 여러분 봉업묘지고 지금 이장을 다 하는 거라고요. 30분 요기하고 나면 그 옆집 가서 또 할 거고, 그 옆집 가서 또 할 거고 다 할 거라고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요, 그렇게 마음 잘 풀어줬으니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저처럼요 다 수고비를 더 줄 텐데 30분에 이 집 가서 10만 원 더 받고, 저 집 가서 20만 원 더 받고, 30만 원 더 받고. 분명히 그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요령 있는 분들이고 이력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 분명한데도, 제가 그 시간에 뭘 느꼈느냐,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나신 것도 아니고 그저 유골을 본 것뿐인데도 그 이장하신 분들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참 말로 이런 위로도 받을 수 있구나. 사실 저는 그 고민을 했거든요. 장남인 제가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내 마음도 추스리기 어려울 텐데 나는 그때 내 가족들의 분위기를 내가 어떻게 이끌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참 많이 하고 갔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도와주시니까 우리 가족 전체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지금 생각해도 참 사람의 말 한마디도 이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힘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었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활의 메시지. 오늘 이 말씀은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메시지의 마지막은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인데, 이 부활의 메시지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이 18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걸까요? 위로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면 그 부활의 메시지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삶에 위로가 필요하신가요? 위로라고 하는 것은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괴로움은 덜어주고 슬픔은 달래준다. 이게 위로예요.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괴로움이 있거나 슬픔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내 삶의 의욕이 꺾여버려요. 심지어는 생조차도 여기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삶의 괴로움과 슬픔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계속 살아가려면 필요한 힘이 있어요. 무슨 힘이 필요하냐? 여러분, 견디는 힘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그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이 슬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나에게는 괴로움이 있고 여전히 나에게는 슬픔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에게는 이 괴로움과 슬픔 때문에 포기하고 싶어요. 심지어는 생조차도 끊고 싶어요. 그런데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견뎌야 되는데, 그러면 이 견딜 수 있는 힘, 이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위로받을 때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이웃에서 목회하시는 한참 선배 되시는 어른 목사님이 계셨어요. 오기론 목사님이시라고 지금도 거기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이분 참 인자하신 분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이 한 번은 같은 지역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사들과 다 같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우리 목사들에게 무슨 일한 값으로 사례비를 주는지 알아요? 이렇게 물어요. 교회에서 우리 목사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한 값으로 사례비를 주는가? 설교한 값으로 사례비를 줄까요? 신방한 값으로 사례비를 줄까요? 아니에요. 참는 값으로 주는 거예요. 그 말에 우리가 다 아멘 했어요. 목회에 참으면 성공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목회는요, 참으면 성공해요. 그런데 목회뿐만이 아니에요. 누구나 여러분 참으면 다 성공해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느냐? 시련을 참아낸 자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 참아내려면, 견뎌내려면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는 우리에게 참는 힘을 주고 견디는 힘을 줘요. 어제까지는 참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고, 어제까지는 견뎠지만 이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위로를 받으면 오늘 하루 더 견뎌낼 수 있어요. 오늘 하루 더 참을 수 있다고요. 배우자 때문에, 자식 때문에, 직장 상사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교인 때문에,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정말 많은 환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한번 찾아보시면, 앞으로 조금 넘기셔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를 시작하는 첫 시작입니다. 그 첫 시작인 1장 6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제일 서두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랬어요. 이미 환난이 지나갔나요? 아니요, 환난 가운데서 지금 극심한 환난 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던 시기가 언제냐면 AD 한 50년 정도 됩니다. 이 AD 50년이면 그 당시에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을 때냐? 로마 황제 중에서도 그 악명 높은 네로가 다스리던 시기입니다. 특별히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화형을 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구경하는 자리에 풀어놓고는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기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지금의 기독교인들과 같은 여유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신앙생활이란 뭐냐? 이 믿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이 믿음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신앙이었죠. 작은 새 한 마리가 밤새 비바람이 불어오는데 나뭇가지에 앉아 그 나뭇가지를 꼭 붙잡고 고개를 숙인 채 몸을 달달달 떨면서 견뎌내요. 오직 이 바람이 멈추어 줄 때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히 이 바람이 멈춰주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나무가지를 붙잡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을 꼬박 세워 밤이 다 지나가고 비바람도 잠잠해지고 이제 아침 태양이 밝게 떠오르며 그 작은 새의 몸을 비출 때에 그 태양빛으로 그의 몸을 말리며 그제서야 지난 밤이 지나간 것을 감사하며 아침에 그 작은 새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은 이 환난 속에서 오직 두 가지의 마음뿐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속히 우리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고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비록 나도 죽음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이 믿음 지켜서 천국에서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1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슬퍼하지 않기를 너희가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는 자들이 누굽니까?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잔다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마오라고 하는 말인데 어떤 잠이냐면 편안하게 자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죽은 사람들을 자는 자라고 표현을 했느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데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이 자는 자들은 누구냐면 예수 믿다가 순교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수 믿다가 이미 순교한 분들에게 위로가 필요할까요?
여전히 지금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순교하신 분들은요, 이미 순교하는 순간 진정한 참된 위로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순교하는 순간 천국에 갔고요, 순교하는 순간 하나님의 품에 있고요, 순교하는 순간 세상에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이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표현할 때에 어렵고 고통스럽게 순교당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 어디에 있어요? 자는 자 가운데 있다. 너무너무 평안한 가운데 있다. 도리어 위로는 누구에게 필요하냐? 살아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도 마찬가지예요. 장례도요, 돌아가신 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은 이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돌아가시는 순간 그분에게는 위로가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위로예요. 이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진정한 위로 속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더 이상 우리가 위로해 드릴 것도 없는 거예요. 위로는 누구에게 필요하냐? 지금 살아서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 믿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참 많죠.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당시의 모습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살아가던 그 모습이라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죽은 성도들 때문에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는 거죠. 우리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중간에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누구라 그랬어요? 순교자들이죠. 신앙 때문에 환난과 핍박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때문에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지금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그들이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죽은 성도들도 반드시 살리셔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들에게 데리고 오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또 중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이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 누가 살아남아 있는 자입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아직 순교당하지 않고 아직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살아남아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앞으로 남아 있는 길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나보다 먼저 순교한 저 성도들을 따라서 나도 앞으로 그렇게 죽던지 아니면 끝까지 살아남아 있던지 둘 중에 하나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들도 따라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앞에 먼저 죽은 성도들처럼 먼저 자는 성도들처럼 나도 따라서 곧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나도 그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셔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데리고 오실 것처럼 나도 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데리고 오시는 자리에 나도 있겠죠. 아멘. 그럼 내가 끝까지 살아남으면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살아남는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17절입니다.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대로 휴거하여서 공중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죽은 순교자들은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키셔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데리고 오시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이 땅에서 우리가 휴거함으로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그 모든 성도들과 거기서 함께 만나서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거나 이 기독교의 진리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해가 쉬우시겠지만, 아직 우리 말세에 대한 그런 우리 진리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좀 낯설고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회가 이제 올 겁니다. 기회가 곧 올 텐데 그때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의 바로 이 마지막 이 종말에 관한 말씀, 그리고 예수님 재림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이 아직 모르신다면, 그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꼭 배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분 알면 알수록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때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부활하게 되고 휴거하게 되고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미리 알면 견뎌낼 수 있어요. 미리 알면 불안하지 않아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친구 기숙사에 갔어요. 한 오전 10시쯤 됐는데 갔어요. 그 친구는 수업이 없어서 자기 기숙사 방에 있었고, 저도 뭐 좀 빈 시간이라 쉬기 위해서 제 친구 방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기숙사 방 안에 이제 TV가 있는데 이 친구가 TV를 보고 있어요. 한국하고 중국과 축구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봤는데 먼저 중국이 한 골 넣는 거예요. 우리가 한 골 만회했어요. 중국이 또 한 골 넣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한 골 만회했어요. 중국이 또 한 골 넣었어요. 3대2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끝날 시간이 다가와요. 제가 막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어떡하죠? 야, 중국한테 지면 안 되는데 막 흥분하는 거예요. 야,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서 우리가 2골 연속 넣어가지고 역전해서 이겼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축구를 그냥 대충 좋아하는데 제 옆에는 그 친구는 축구 선수 출신이에요.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죠. 근데 이 친구는 이동도 하지 않아요. 편안하게 봐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흥분도 안 하고 편안하게 보냐? 제 방송이야. 저는 그게 지금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지면 어떡하나, 지금 어떡하나 불안하고 초조한데, 그 친구는 이미 이긴 걸 다 알아. 아무리 우리가 끌려가도 마지막에 역전해서 이기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걱정이 없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지금은 어려워도 반드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시키실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반드시 그 죽은 성도들 데리고 오실 것이고,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견딘다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들림받고 휴거해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왜? 역전할 거니까. 아멘. 역전승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은
바로 고통을 덜어줌에서 오는 것이요 슬픔을 달래줌에서 오는데 그것이 위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위로는 부활의 메시지와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메시지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 신앙을 빼면 뭐가 남을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신앙을 빼면 도대체 무엇이 남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 다른 것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포장을 한다 할지라도 만일 예수님 부활의 메시지가 빠지고 예수님 재림의 메시지가 빠지면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것으로 아무리 대단한 것으로 포장해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거 절대 기독교 아닙니다. 절대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왜 이렇게 우리 기독교의 재림의 메시지에 집착하는 줄 아십니까? 원래 도둑은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귀중품만 빼가는 거예요. 모조품을 만드는 사람은 명품만 모조품 만드는 것이지 아무거나 모조품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단이 기독교의 재림의 교리에 집착하는 것은 이 재림이야말로 여러분 우리들에게 진정한 삶의 소망이 되는 여러분 가장 기독교의 보배로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아멘. 부활절 하면 여러분 부활절 달걀에 풍습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아멘. 정확하게 언제 어디에서 부활절 달걀이 시작됐는지는 알 수 없어요. 여러 가지 기원설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계 모든 기독교 교회에서 부활절만 되면 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상징으로 부활 달걀을 나누는 풍습을 항상 모두 가져왔다는 거예요. 11세기에 독일의 한 가정의 남편이 이슬람에게 빼앗긴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먼 길을 떠난 남편은 오랜 시간 돌아오지를 않아요. 근데 그 사이에 남편이 오랜 시간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집의 하인이 이 집 주인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 집을 자기가 빼앗아요. 그리고 그 집 주인을 쫓아냅니다. 이 여인이 쫓겨나서 오갈 데가 없이 이미 그 마을에는 온갖 소문을 다 퍼뜨려 놨기 때문에 이 하인이 온갖 나쁜 말을 퍼뜨려 놨기 때문에 그 마을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도 쫓겨나서 이 마을 저 마을로 떠돌아다니는데 시골의 한 작은 마을에서 그 여인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는 살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작은 오두막을 주고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해줬어요. 거기서 생명을 부지하게 된 이 여인이 이제 그 마을에 정착해 살게 되면서 그 다음에 부활절이 오게 됐는데 이 마을 주민들에게 뭔가 감사를 표시해야 되겠는데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뭔가 감사를 표시할 만한 것이 없어서 그나마 자기가 키우는 닭이 낳은 그런 달걀에다가 정성